네, 안녕하세요, 여러분. 6월 13일 목요일 아침입니다. 세 번에 걸쳐서 입출직령경을 독송해 왔고, 오늘 네 번째 시간으로 입출직령경의 마지막 부분을 독송했습니다. 우리가 참 뭐니 해도 깊은 관심을 가지고 숙고의 힘을 동원해 가지고 경을 반복 공부할 때, 공부를 정말로 숙고의 숙고를 거듭하면서 반복하면 경이 그 안에 담고 있는 의도를 드러내 보여준다 라는 것을 참 우리가 생각하게 돼요. 참 깊이 숙고하는 힘, 그리고 또 수행을 통해서 삶의 향상의 과정을 스스로 체험하는 일, 이렇게 우리가 공부를 교학과 수행의 양면으로 진행하고 있는데, 그 가운데 하여간 보면 대념처경도 신념처경도 입출신념경도 얼마나 어려운 경인지 정말 쉽게 그 의미를 알았다 말하기 힘든 참 어려운 경인데, 반복 공부를 하다 보니까 이제는 그래도 제법 그 경의 의도에 접근하고 있다 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어요. 어쨌든 우리가 물러남 없이 이렇게 공부를 향해서 열심히 접근해 나가는 이런 노력, 살아있는 한 우리가 놓치지 않아야 하겠다 라는 생각을 또 다시 말씀드리고요. 아무튼 입출직령경 네 번에 걸쳐서 이제 독송을 마무리했어요. 기본적으로 입출직령경은 수행의 중심 개념에 명확한 설명을 해주고 있다. 수행의 중심 개념, 마음이 있죠. 이 마음을 5가지 장애라고 하는 간탐, 진해, 해태, 혼침, 들뜸 후의 의심. 요때 보면 또 맨 앞에 나오는 간탐이라는 것은 까마천다, 소유의 관심으로 나오기도 하고, 까마라가, 소유의 탐으로 나오기도 하죠. 그러나 어쨌든 간탐이라는 게 그런 소유의 탐이 행위 영역까지, 사유까지 올라온 상태니까 소유의 탐이 올라와서 간탐이, 이것이 순환해 가지고 인식으로 참여하는 또는 뭔가 말의 행위로 부추겨 전달되는, 요럴 때 까마천다, 다 동일한 의미죠. 그래서 이런 5가지 장애가 마음을 차지하면, 5가지 장애가 무엇이냐? 덮개이고 장애이고 지혜를 무력화시키는 것이다. 그래서 지혜가 무력화되니까 한마디로 어리석어진다. 어리석어지니까 삶을 행복으로 이끌지 못하고 괴로움으로 이끈다, 퇴보한다. 아주 온전한 무익 덩어리다. 이렇게 5가지 장애를 말하죠. 정말 5가지 장애에 대해서는 우리가 잘 알아야 합니다. 놓치면 안 되죠. 그런가 하면 이렇게 마음을 5가지 장애라는 부정적인 요소로부터 보호하자 라고 해서 마음에서 장애를 밀어내는 일. 자, 여기서 이제 마음을 보호하자 라고 했는데, 우리가 지난주 안구따라 니까야에서 보았지만 불방일과 삿띠로서 심을 보호한다. 이런 바로 불방일, 게으르지 않음, 거기에 삿띠, 사념처로 마음에서 장애를 밀어내고 마음을 보호한다. 그럼 이렇게 보호된 마음은 어떤 마음이냐? 장애가 밀려나서 생겨나 있는 이 텅 빈 공간을 채우는 것, 바로 깨달음의 요소, 깨달음으로 나를 이끄는 알통과도 같은 그런 요소들,
7가지가 5가지 장애를 대신해서 마음에 충만하게 되죠. 이렇게 마음에 충만한 것, 칠각지가 마음에 충만해졌다 하면 불방일과 사띠에 의해서 심이 보호되었다, 마음이 보호되었다, 이렇게 말하겠죠. 그러면 이 7가지 깨달음의 요소를 있는 그대로 닦아서 명과 해탈로 삶을 완성하는 것, 깨닫는 것, 요게 수행에 대한 기본 골격이죠. 자, 그럴 때에 이렇게 불방일과 사띠로서 마음의 장애를 밀어내는 요 과정을 뭐라고 하나요? 요걸 사념처, 이렇게 말하죠. 사념처는 유익덩어리경에서 보면 5가지 장애가 온전한 무익덩어리다 라고 할 때 온전한 유익덩어리가 무엇이냐? 사념처다 라고 해서 5가지 장애에 대응하는, 장애를 밀어내는 역할자로 사념처가 제시되고 있죠. 자, 그렇게 사념처로 5가지 장애를 밀어낸다. 요거 불방일과 사띠로서 심을 보호한다. 그러면 그렇게 보호된 심, 7가지 깨달음의 요소로 충만된 이 마음을 이제 알통이 생겼으니까 알통을 가지고 일을 하자. 그걸 뭐라 하나요? 예, 사마타 윗바사나, 이 과정. 사마타 윗바사나라는 수행의 기법으로 7각지를 있는 그대로 닦아서 명과 해탈로 이끌리는 요게 수행의 골격, 수행의 중심 개념이죠. 사념처로 시작해서 사마타 윗바사나로 완성되는 하나의 수행체계. 사념처로 장애를 밀어내는 것으로 시작해서 사마타 윗바사나로 7각지를 있는 그대로 닦아서 완성되는 하나의 수행체계가 불교에는 있다. 그리고 신념처경에서 말하는 바로 신념처 또는 들숨날숨에 대한 사띠, 이 하나의 길을 따라서 깨달음으로 나아가는 이 과정에 말하자면 큰 강이 흐르고 흘러서 바다에 닿을 때까지 그 주변에 작은 강들이 다 커다란 강으로 포괄되어 오듯이 들숨날숨의 사띠, 들숨날숨에 대한 사띠라고 하는 이 하나의 테크닉을 닦고 많이 행할 때 이제 입출식념경의 도입부에서 나오듯이 7가지 보리분법, 사념처, 사정근, 사여의조, 오근, 오력, 7각지, 8정도, 이런 7가지 보리분법이라든가 자비희사 사무량심을 닦는다거나 부정관을 닦는다거나 무상의 상을 닦는다거나 이런 모든 수행들이 바로 호흡에 대한, 들숨날숨에 대한 사띠라는 하나의 길로 깨달음까지 가는 과정에 들숨날숨에 대한 사띠가 커다란 강이라면 이 커다란 강이 바다에 깨달음에 닿는 그 과정에 방금 말씀드린 그런 다양한 수행법들이라는 작은 강들이 이 하나의 커다란 강에 다 포괄되어 바다로 간다. 들숨날숨에 대한 사띠 하나를 닦아내면 그것으로 모든 것이 포괄된다. 네, 요게 이제 여간 대념적용, 신념적용, 입출신념경을 통해서 우리가 수행에 대한 하나의 명확한 시각을 확보하게 되는 거지요. 네, 이렇게 입출신념경에서 수행의 중심 개념을 명확하게 확인했다. 자, 그럴 때에 바로 그 과정, 사념처를 닦고 많이 행한다, 사념처를 성취한다 라는 것이 호흡에 사띠하는 과정을 16으로 나눠가지고 16단계로 제시하면서 4개씩 나눠서 신념처, 수념처, 심념처, 법념처의 완성, 이렇게 제시되고, 그렇게 사념처 수행이 완성된다라는 거, 요것은 그대로 불방일과 사띠에 의한 심의 보호에 의해서 내 마음에 장애가 완전히 밀려나가고 7각지가 충만했다. 그래서 요런 7각지가
물론 요게 꼭 장애가 100% 밀려나갔을 때만 칠각지가 있느냐? 그렇진 않죠. 1% 밀려나가면 1%만큼의 칠각지가 아주 미약하지만 사띠 하면서 나타나는 거죠. 10% 밀어내고 50% 밀어내고 할 때 사띠의 힘이 생겨나면서 택법같이 정진각지 하면서 차츰 생겨나 채워 늘어나면서 마음을 채워서 충만해지는 거죠. 요렇게 사념처를 닦는다라고 하는 것이 그대로 사념처에 의해서 밀려나간, 장애가 밀려나간 그 공간을 채우는 것으로의 깨달음의 요소 칠각지가 생겨나서 늘어나서 채워가는 요 과정을 칠각지를 닦는다, 이렇게 표현하는 거죠. 그런가 하면 그렇게 칠각지가 마음에 충만했을 때 이렇게 잘 보호된 칠각지가 충만된 이 마음을 칠각지를 있는 그대로 닦아서 깨달음으로 이끄는 사마타 위파사나의 과정, 요것도 칠각지를 있는 그대로 닦는다 라고, 마음의 사념처에 의해서 장애를 밀어내면서 칠각지 깨달음의 요소가 생겨나 늘어나 채워져 가는 요 과정도 칠각지를 닦는다, 이렇게 표현하고, 그렇게 충만된 칠각지를 닦아서 깨달음으로 나아가는 사마타 위파사나의 과정, 요거 표현이 조금은 차이가 있죠. 칠각지를 있는 그대로 닦아서 이렇게 표현하는데 어쨌든 칠각지를 닦는 거죠. 칠각지를 닦는 과정, 사념처를 성취하는 과정과 같아서 칠각지를 깨달음의 요소를 마음에 충만시키는, 그렇게 충만된 칠각지를 있는 그대로 닦는 과정, 사마타 위파사나여서 깨달음으로 이끄는, 근데 요런 구조를 보여주고 있죠. 그러면 그렇게 충만된 칠각지를 닦아서 깨달음으로 가는 과정은 또 어떻게 나타나나요? 칠각지를 어떻게 닦고 어떻게 많이 행할 때 명과 해탈을 성취하는가? 여기 비구는 떨침의 과정, 이탐의 과정, 소멸의 과정이고 쉼으로 기결되는 염각지 내지 사각지를 닦는다 라고 해서 이제 충만된 칠각지를 있는 그대로 닦는 과정을 이렇게 표현하는 거죠. 떨침의 과정이고 이탐의 과정이고 소멸의 과정이고 쉼으로 기결되는 염각지. 떨침이라는 거, 기뻐하고 드러내고 묶여 머무는 이런 친밀하는 과정에서 친밀하지 않고 거기에 무관심한다, 떨쳐낸다. 기뻐하지 않고 드러내지 않고 묶여 머물지 않는 요런 염오, 떨침 같은 개념으로 봐도 되겠고, 떨침이 좀 더 넓은 범위를 지시한다, 염오보다 라고 하면 그거는 이 앞에 사념처를 닦는 이 과정의 연장선상에서 설명을 하면 그냥 닦아 안의 과정만 말하면 염오, 이탐, 소멸 이래 될 텐데 그 접근대 오는 과정까지를 포괄해서 말하면 염오 대신 떨침을 썼다. 떨침의 과정, 이탐의 과정, 소멸의 과정. 요거 뭔가요? 떨침의 과정, 달리 말하면 염오의 과정이라는 것은 앞에서 칠각지가 충만된 사념처가 완성된 사띠토대, 이 여실직연의 상태에서 그 사띠가 완성되었기 때문에, 사띠가 있으면 어떻게 돼요? 사띠 산빠졌냐 해가지고 사띠가 눈 떠서 발견하면 옳고 그름을 판단해가지고 아따피, 그름은 버리고 오름으로 돌아간다, 오름은 유지 향상하는 이런 노력의 과정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 완성된 사띠라는 사띠토대가 있으면 이제 닦아 안에서 기뻐하고 드러내고 묶여 머금으로써 소망을 만들어서 가래가 되는 요 과정에 완성된 사띠니까 드디어 닦아 안에서 요 과정, 친밀하는 기뻐하고 드러내고 묶여 머무는 요 과정까지 눈뜨게 되는 거죠.
사띠가 완성되기 이전에는 사띠 밖의 딱가 밖의 몸과 함께 하는 영역에서의 눈뜸 이래 됐다면, 이제 사띠가 완성되었기 때문에 완성된 토대로서의 사띠 토대가 딱가 안에서 기뻐하고 드러내고 묶여 머무는 요 과정에까지 눈을 떠서 보니까 어떻게 해요? 기뻐하고 드러내고 묶여 머물면 이렇게 소망을 만들어서 가래가 되는구나. 안 된다. 요건 틀렸다 라고 산빠자나 해가지고 드디어 기뻐하지 않고 드러내지 않고 묶여 머물지 않은, 그래서 소망이 생겨나지 않아서 가래가 형성되지 않는 요런 애멸의 과정을 밟아가는 거죠. 요게 딱가 안에서 제한적으로 말하면 염호라고 할 거고, 밖에서부터 접근해 오는 과정까지를 포함해 말하면 떨침이다. 이렇게 떨침의 과정. 그리고 이어서 이탐의 과정. 그렇게 사띠토대에 의해서 염호한다, 떨친다 라고 하면 이어가지고, 그러니까 심의 작용성이 제어가 되니까 이제 심을 구성하는 것으로의 탐을 삼매의 완성 과정으로, 그죠 여러분? 사띠의 완성 과정에 이어서 삼매의 완성 과정이 이탐, 탐을 가라앉히는, 들뜨지 않게 하는 요 과정이잖아요. 요거를 이탐 이렇게 말하고, 그리고 요 바로 이런 염오와 이탐, 여기서는 떨침과 이탐, 요 부분을 부르는 수행 기법이 뭐예요? 바로 사마타잖아요. 그러면 이제 거기에 이어가지고 탐까지 진정되었어. 들뜨지 않게 되었어. 이때에 밑에서 궁극적으로 작용하는 무명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번뇌의 부서짐에 의해서 무명이 버려지고 명이 생겨나는 요 과정을 뭐라고 불러요? 소멸 이렇게 부르죠. 하여간 소멸, 니루다라고 하는 말을 그냥 있는 것들이 깨져서 없어졌어 요렇게, 물론 그렇게 쓰일 때도 있지만 수행의 관점에서는 이렇게 누진 번뇌들의 부서짐에 의해서 무명이 버려지고 명이 생겨나는 요런 과정, 요런 현상을 소멸이라고 부른다. 니로다. 그리고 그 니로다, 소멸의 과정이 지혜가 완성되는 과정. 이렇게 지혜가 완성되고 완성된 지혜로서 번뇌를 부수는 요 과정을 윗바사나 이렇게 말하는 거죠. 그래서 바로 칠각지를 어떻게 닦고 어떻게 많이 행할 때 명과 해탈을 성취하느냐 라고 할 때, 떨침과 이탐의 과정으로의 사마타, 소멸의 과정으로의 윗바사나, 그리고 그렇게 사마타 윗바사나의 과정으로 번뇌를 부수고 무명이 버려진 요런 사마타에 의한 심해탈, 윗바사나에 의한 해해탈, 요런 과정이 되면 그게 이제 완전하게 깨닫는 거죠. 완전하게 깨달아서 마라의 지배력에서 벗어난 해탈된 삶이 실현된 거죠. 여실직연이라고 하는 삼매라는 제약 위에서의 깨달음이 아니라 바로 이런 떨침과 이탐과 소멸의 과정으로 번뇌가 완전히 부서진 해탈직연으로의 완성된 삶. 그러면 그렇게 완성된 삶은 어떤 상태냐 하니 쉼이다. 마음이 몸에 구속되고 마음이 번뇌의 영향 위에서 어쨌든 간에 윤회하는 삶의 과정을 살아내는 이런 고달프고 아픈 중생의 삶에서 바로 이렇게 떨침과 이탐과 소멸의 과정으로 사마타 윗바사나로 번뇌를 부수고 해탈하면 이제 아이고 수고했다. 참 오랜 세월 동안 번뇌의 영향, 번뇌 때문에 마라의 지배력 안에서 윤회하는 삶, 태어나 살아가는 동안 삶의 과정에 수반되는 슬픔, 비탄, 고통, 고뇌, 절망을 겪어가면서 사느라고 참 많이 수고했다.
이제 번뇌를 부수고 마라의 지배력에서 완전히 벗어났다. 삼매의 제약도 없이 일상이 벗어난 삶, 해탈된 삶으로 실현되었다. 이제 쉬게 되었다. 라고 요렇게 해탈된 삶, 해탈지견의 상태를 쉼이라고 표현하는 거죠. 그래서 떨침과 이탐과 소멸의 과정이고 결국은 쉼으로 기결된다. 마라의 지배력에서 벗어났다. 번뇌 때문에 윤회하는 삶, 슬픔, 비탄, 고통, 고뇌, 절망을 겪어가는 이 아픈 중생의 삶으로부터 완전히 벗어나서 해탈된 삶이 실현됐다. 이제 비로소 쉬게 되었다. 쉼으로 기결되는, 이렇게 표현하는 거죠. 요게 칠각지를, 그러니까 마음이 장애가 완전히 밀려나가서 깨달음의 요소 7가지로 마음이 충만했어. 불방일과 사띠에 의해서 심히 잘 보호되었어. 이런 상태에서 바로 이렇게 떨침의 과정, 이탐의 과정, 소멸의 과정으로 칠각지를 닦아내면 그것에 의해 가지고 해탈지견의 삶, 해탈된 삶이 완성되면 비로소 쉬게 되었다. 몸에 구속되고 번뇌 때문에 마라의 지배력을 받는 그 아픈 중생의 삶을 끝냈다. 벗어났다, 해탈했다, 쉬게 되었다. 요렇게 말하는 거. 예. 입칠승령경의 마무리죠. 사실 어저께 아소카 부부님이 최근 요 입출신령경 공부한 것과 관련해서 한 가지 질문을 하신 게 있는데, 그게 제가 답을 할 수 있을 것 같은데 시간이 포사를 진행해야 할 시간이 다 되었군요. 아무튼 질문하신 내용은 뭐냐 하면 입출신령경이 말하는 신념처, 수념처, 심념처, 법념처의 성취라는 과정에서 보면 내적인 심의 사마타에서 법을 드러나게 하는 요 과정이 심념처에 속해 있는데, 그동안 우리가 표현할 때 니미타를 대상으로 하는 과정, 찌따사 니미타를 대상으로 하는 과정, 찌따사 니미타를 대상으로 하는 과정이 7번, 8번 개발된 느낌을 경험하는 데까지는 니미타의 작용이라면, 영역이라면, 이제 심행을 경험하고 진정하는 요 부분이 수념처다, 찌따사 니미타의 과정이다 라고 제가 말한 거의 문제였는데, 뭐 그거를 그냥 조금 확장하면 됩니다. 찌따사 니미타, 느낌, 심상을 대상으로 하는 수행의 과정이 바로 7번, 8번 심행을 경험하고 진정한다 해서 그 상태가 이어져 가지고 심을 경험하고 심을 연락해 하고, 그러고는 근데 거기까지는 이제 시기, 수를 상의 참여 안에 인식한다라는 데에서 발생하는 현상, 그렇게 진행되는 과정이고, 그러면 거기서 생겨나는 심이 이제 일어나가지고 내적인 심의 사마타를 닦아서 법을 드러나게 하는 과정이 이어지니까 요 내적인 심의 사마타의 과정도 찌따사 니미타의 과정에 속해 있죠. 근데 이제 우리가 그동안 주로 찌따사 니미타, 아니 내적인 심의 사마타로 법이 드러나게 되는 요 과정에 중심을 두고 말하다 보니까 그 앞에 심행을 경험하고 진정시키는, 그래서 예를 들어 신행을 진정하는 신념처의 성취에서는 제4성까지 간다면, 그죠? 신행의 진정, 그런가 하면 무소유처로 더 높이, 더 높은 터대로 올라가는 과정이 심행을 경험하면서 심행을 진정하는,
심행을 진정하는 과정이 무소유처까지 가는 거로 우리 알고 있잖아요. 이제 그렇게 해서 그러니까 무색계라는 더 높은 토대로 나아가는 것도 찌따사 니미따를 붙잡은 과정, 그거는 수념처에 속하고, 찌따사 니미따를 붙잡고 수념처의 과정에서 결과로 생겨나는 심을 경험하고 심을 연락케 하는 2차적인 개발된 느낌까지가 진행되면 그 다음에 이어가지고 내적인 심의 사마타가 구체적으로 진행되는 거는 심념처에 속한. 네, 요런 부분을 뭐 조금 더 설명을 해내야 하는 거죠. 어저께 아소카 부부님 요 부분에 대한 질문 주셨는데, 일단 대략적으로는 지금 말씀드린 그런 의미고요. 나중에 한번 또 시간을 가지고 더 자세히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시간이 그 사이에 몇 분 지났네.